오늘 본문 말씀은 지연되는 것 같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기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더 남았으니 좀 더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바로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긴장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함으로 사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힘써 지키며 살게 되는 이유는 어떤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의 상황들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어떤 신랑일까? 잘생겼을까? 어떻게 결혼식이 진행될까? 등등 그 10명의 처녀들이 가져야 되는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기다릴 때 그 마음은 두려움입니까? 그 상대방이 나를 만나자마자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을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더 이상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헤어지기 싫은 마음으로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새로운 완벽한 회복을 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를 거룩하고 행실과 경건함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것에 대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에 대하여서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제물로 여기며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산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베드로는 또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와 같은 편지를 이미 썼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편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들을 베드로도 같이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을 이미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말씀을 해석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요,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추종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조금 배운 것으로 아는 척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회에서도 교회를 욕먹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짓 교사와 그 거짓 교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잘 배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접근은 언제나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또 단지 깨어있으려는 태도만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일정한 때까지 자라고 성장하다가 그 성장이 멈춘 다음에는 점점 늙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잘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1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2021년을 계획하시면서 2021년은 주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자라가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